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이때가 예수님의 3년 사역의 2년쯤이 끝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약 한 2년 정도, 만 2년입니다. 횟수로 2년 정도가 아니고 만 2년 정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이 팔레스틴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은 6월절이 가까웠을 때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국가 전체 지도를 놓고 보면 남쪽에 있습니다. 북쪽에 여러 지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대로가 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러 지파들도 주로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많이 내려오고,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 같은 절기가 되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판에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은 그들 중 대다수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행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일제 때 일본 수탈하에 일반 백성들이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풍작으로 많은 추수를 거두어 들였어도 대부분 일본 사람들한테 뺏겨버리고 힘겹게 살던 그런 때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었고 엄청난 세금을 매기고 있었고 살 집이 없어서 토굴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백성들의 삶이 아주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적어도 10,000명 이상, 어떤 학자들은 한 2만 명은 좋게 됐을 거다라고 말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대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6장 앞부분에서 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이어서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 어차피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고 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은 이상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왕으로 추도해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풀고 우리의 국방 문제를 해결을 하고 독립 문제를 해결을 하고 영적인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바로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피했습니다. 그들이 밤새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납니다.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가 준 떡을 먹고 배가 불러서 그 배부른 문제 때문에 또 지금도 궁핍하니까 이 배가 불러야 되겠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왕이 될 수가 없다라고 거절하는 말씀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2000년 전 예수님 눈앞에 있던 유대인들뿐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질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교회, 우리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누구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까? 당연히 머리의 명령을 받습니다. 손을 이렇게 머리가 펴라 그러는데 이 손이 펴지지 않고 오그라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병인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펴라 그러는데 이 손이 펴지지 않고 주먹을 쥐고 있으면 또 여기에서 주먹을 쥐어라 그러는데 이게 명령이 전달이 안 돼서 이거 엉거주춤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중병인 거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만약 이러고 있으면 당장 병원에 가서 원인을 밝혀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부터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돈이 우리의 머리가 되면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일들이 근사하게 이루어지면 인생에서 최고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게 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머리 가지고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될 때 내 인생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고 비로소 찬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명령권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에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머리가 명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줄 모르고 다른 일을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답이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내 머리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사람의 일입니까? 아니,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이거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이 문제입니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왜 왕이 되라고 그런다고요? 돈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뭘 위해서? 우리 집이 형편이 좀 나아지는 일을 위해서. 이런 머리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이 되어달라, 내 머리가 되어달라, 내 삶의 주인이 인도자가 되어달라.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말 같지만은 여러분,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일일까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 일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선 그거부터 정리를 합시다. 그리스도인 농부, 그리스도인 사업가,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깡패 가능할까요? 그리스도인 사기꾼 가능할까요? 그건 일 자체가 악한 일입니다. 일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사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매춘부, 이런 말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전부 제외해놓고, 그러면 설교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농부,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말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설교를 하는 일에 제가 평생 설교자로 살아왔으니까 이거 제가 설명을 좀 그래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은혜롭게 감동받게 설교해주면 되는 거지. 그게 뭐 믿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있고 말고요. 설교자로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가 투표해서 세웠지요. 그러나 우리의 투표를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설교자로 세우는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왜 설교자를 세우는지
어떻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지,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설교하지 않고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해서 인기를 쫙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 잘 봐서 돈 좀 있는 사람들 좀 골라서, 아니면 좀 유명한 사람들 좀 골라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이게 예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불신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설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설교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설교자로 서고, 설교를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듣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자로 훈련받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깨달음이 제게는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3학년 때 22살 때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교역자 경력이 굉장히 깁니다. 제 친구들 누구보다 제가 깁니다. 신학대학 3학년부터 전도사로 나가는 사람이 그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제가 신학대학 3학년, 4학년 때 시골 교회 가서 그것도 담임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 군대에 갔다가 군대에 가서도 제가 전도사로 일을 했습니다. 군종병은 못 됐는데 군대 가서도 신학대학 졸업했다고 군종병이 신학대학을 다닌 사람이 아닌 일반 그냥 크리스찬인데 너무 겸손한 고참이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나이도 지보다 많고 이러니까 저를 자기 교회 목사님 모시듯이 굉장히 좋은 군종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일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원을 제대를 하고 와서 결혼하고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여기 또 전도사로 3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1년 11월 말에 졸업시험 다 치르고, 그리고 서울영동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30살이었습니다. 한국 나이로 30살이었습니다. 강도사로 3년 있다가, 그리고 3년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 33살에, 만 32살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참 누구 말 맞다나 속아 웃을 일이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가 되기에도 어린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미 장로님이 6분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가 목사 될 때쯤은 교인들이 한 250명 주일 낮예배 출석인원이,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는 한 150명이 한 3년 지나니까 한 250명, 300명 가까이 출석할 때입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굉장히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를 연단시키시는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강도사로 그 교회 갔습니다. 손봉호 박사님이 교회를 개척해서 5년쯤 됐을 때입니다. 손 박사님은 저를 자기 후임으로 세우려고 작정하고 부른 거였습니다. 저한테 말을 했지만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손 박사님이 저를 보고 어느 날 주일 오후 설교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손 박사님이 주일 오전 오후 하고 수요일은 제가 하고 새벽기도 인도는 제가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가 굴러갔는데, 처음 주일 오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에 한 100여 명의 핵심 멤버들이 이제 점심을 먹고 커피 한잔하고 얘기하고 있다가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인데 제가 섰습니다. 제 느낌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느낌입니다. 아니, 손 박사님 설교 들으려고 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저도 손 박사님 설교 들으려고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분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런데 새파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역자지만은 지금 30살밖에 안 된 젊은 경험 없는 강도사가 앞에 서니까 다들 기분이 좀 언짢아하는 겁니다. 제 느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절대 안 그랬다고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설교하는 게 힘든 겁니다, 벌써. 왜냐하면 신방을 해보면 교인들이 손 박사님 메시지 좋고 훌륭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저도 그래서 그 교회 갔는데 늘 그런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설교를 한다. 아, 이거 참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거. 제가 부산 신흥교회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신흥교회에서 그때 교회가 뭐 부목사가 있던 때가 아니고 신대원 다니는 제가 제일 나이 많은 부교역자고, 학부의 전도사들이 한 2명 정도가 파타임으로 일을 하고, 주일 저녁 설교로 목사님이 제게 자주 시켰습니다. 제가 인기가 괜찮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전도사님 메시지 좋다고 나갈 때 막 인사를 하고 장로님들이 저를 막 포옹을 하고 그랬는데, 이놈의 교회는 주일날 오후에 설교를 하고 밖에서 인사를 하는데, 단 한 명도 은혜 받았다는 말을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놈의 이런 교회가 다 있나 싶고, 그렇지 않아도 손 박사님 설교하는 자리에 내가 서서 설교를 하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편해 죽겠는데, 이야, 그날, 그게 벌써 한 1982년 연초였으니까 벌써 한 40년 전인데, 그때 그 느낌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황당함, 당황스러움,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어? 이런 막 원망스러움, 이런 마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손 박사님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강구사, 자꾸 나한테 은혜 받았다고 인사를 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나한테 인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설교 후에 설교자에게 인사 안 하니까. 근데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말을 듣긴 했지만은. 가끔씩 손 박사님이 또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하라고 그럽니다. 이제 손 박사님은 저를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려고 작정을 한 거죠. 주일 낮 예배 설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또 하라는 겁니다.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너무 설교가 힘든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 반응이 너무 싸늘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더군다나 박 목사님 발음이 이상해서 잘 귀에 안 들어온다. 반이 한 서울교인인데, 웃기는 건 손 박사님도 경상도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분은 경북분이긴 하죠. 저는 경남 사람이고. 내가 보기에는 손 박사님 발음이나 내 인토네이션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 손 박사님 설교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양반들이 내가 설교하고 나면 강도사님 발음은 귀에 잘 안 들어와 이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설교자 때 그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지, 물론 훈련으로는 좋은 재료였습니다. 한 1년을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한 달에 꼭 한두 번 설교를 했는데, 한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제게 큰 깨달음을 주는 작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 오후에 설교를 하라고 해서 오후 2시에 가정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책 많이 읽고 은혜 많이 받고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해 준비했던 설교인데, 그날도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느낌은 똑같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별로 은혜 끼치는 설교를 못했구나.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갈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제 방 직통번호 전화가 울리는 겁니다. 그건 우리 교사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회 핵심 멤버들만 아는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저하고 같이 중고등부 교사를 하던 이모님 같은 은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대구 분입니다. 지금 오래돼서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명문대학 영문과를 나오고 외국인 회사에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을 했다가 남자가 바람이 나서 부인을 배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마디로 그냥 막 잘라버리고 이혼을 하고, 그리고 누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출석을 한 겁니다.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30살일 때 그분이 40한 초중반 사이쯤 되는 나이였는데 우리 중고등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섬겨줬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사들 격려를 얼마나 많이 하고, 제가 참 많이 의지했던 이모님 같은 분이고 큰 누님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하니까, 내가 박강도사님이 오늘 한 그런 설교를 10년 전에만 들었으면, 그래서 울고 교회에서부터 울음이 터져 나왔는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울었고,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울고 있다가 강도사님한테 사무실에 앉아 있을 건데 고맙다고 전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분 얘기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고,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혼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정에 관한 설교를 그날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면 결혼이라는 것이 그냥 만나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과정에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내가 만약 10년 전에 알았더라면 아무리 나를 배신한 남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건데,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아이는 없었지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욕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옛 남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는 잘났고 그 남자는 시원찮다고 생각했는데 참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정을 깨는 건 잘못한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다는 겁니다. 그 설교를 제가 그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도 내가 아무리 제대로 훈련되지 않아서도 그래도 강도사인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다녔을 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설교자로 세우신 건데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 먼저 하고 손 박사님하고 비교하고 교인들이 손 박사님에게 보내는 존경에 반이라도 나한테 보내줬으면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하니 제가 하나님의 일을 했겠습니까? 사람의 일을 했겠습니까? 그 깨달음을 제가 그날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설교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 박사님을 통해서 내가 듣지만은 2주, 3주 후에 박 강도사님 주일 낮 예배 설교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설교를 맡기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그 말씀을 전하면 그날도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심지어는 그 이전에는 손 박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타이틀은 없지만은 너무 불편한 겁니다. 앞에 앉아 계시는 게. 그런데 그 깨달음 이후에는 적어도 이 순간은 손 박사님이 내 선생님이고 내가 어린 사람이지만은 적어도 내가 설교하는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힘입어서 손 박사님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담력이 생겼습니다. 저한테 너무 중요한 전기였습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일일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 못합니다.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설교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그거 없으면 설교는 인간의 놀이터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설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할 때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이든 반주든 집사든 장로든 권사든 우리가 받은 그 사역, 그 직분, 그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왜 주신 겁니까?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포옹 넣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아직 권사도 못 됐다고. 권사 타이틀은 그런 데 쓰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직분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면 여러분 어떤 직분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서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짝지어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짝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고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때부터, 창세 때부터, 창세기에 기록된 첫 아담 하와부터 창세기 2장 18절에 너희는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또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부 생활을 하면 그 삶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 될 마음 없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아무 내 마음속에 없고 여러분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돕는 배필이 되라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이 여자가 이 남자가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건가? 이 생각만 하고 살면 평생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도 직분이 뭐든 간에 그 사람의 결혼 생활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라는 배필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이 돼서 여러분 이 돕는다는 말
여러분 에벤 에셀이라는 말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에셀, 에제르라는 말이 돕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구약학자들이 쓴 글을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에제르, 돕는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의 동작을 묘사하는 데 주로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딱 한 번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인간의 동작에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게 돕는 배필이 되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대리인인 우리가 한 남성, 한 여성을 놓고 내가 돕는 자가 된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을 느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천사를 보내서 일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자연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자녀인 아들이요 딸인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을 돕는 일을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삶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관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부의 삶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을까요?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자녀가 있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뭐 다 자라버렸으면 이제는 좀 늦은 일이 됐지만은 여러분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됩니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방인들의 제사법에 따라서 자식들을 우상 제단 앞에 바치고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고 아니면 우상 불위를 지나가게 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대목들이 여러 번 나타나는 거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 대를 이어서 그 다음 대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해갈 사람으로 키우라고. 천대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게 우리의 자녀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 공부는 신경을 쓰고 아이들 세상살이에는 신경을 쓰는 정도가 아니고 엄청 우리가 마음을 쓰면서 아이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 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나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 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첫 안식년을 1987년에 영국으로 갔는데 교회에서 안식년을 2년을 줬습니다. 6년 사역하고 이제 첫 안식년을 가질 때인데 담임 목사인 저를 2년을 주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와라. 한 해 가지고는 공부하기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제가 석사과정 공부를 영국 가서 성경 해석학 석사과정을 하고 왔는데 그 런던 바이블 칼리지 지금은 런던 스쿨 오브 디올로지라고 하는 신학교인데 거기에 성경 해석학 공부를 하러 들어갔는데 제 튜터, 그 영국은 그 지도 교수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한 10여 명 정도 학생들을 교수님 한 분이 맡아가지고 뭐 생활부터 시작해서 학생의 공부나 모든 걸 개인적인 지도를 해주는 그런 교수님이 꼭 한 분씩 있습니다. 근데 제 지도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항상 학기가 시작되면 지도 교수님들이 새해에 자기 집으로 학생들을 초대합니다. 결혼한 사람은 가족들을 다 싱글들은 이제 싱글대로. 제 옆에 사모님이 앉았습니다. 사모님이 뭐를 질문을 하면 내가 얼른 답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자꾸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내가 잘 못 알아들어도 예 그러고는 또 다음 질문하면 내가 할 말을 뭐 버벅거리면서 안 해도 되는 그때가 한 1년쯤 지났을 때니까 그런 잔꾀를 써가면서 그날도 사모님한테 내가 자꾸 질문을 던졌는데 내가 첫 질문을 했는데 그 사모님의 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자녀를 몇이나 두고 손주는 몇이나 두었습니까? 그걸 제가 처음 질문해.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손주들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이 둘, 딸 하나, 손주가 7인데 그 손주들 중에서 5명은 그리스도인이고 2명은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난 그런 소개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해본 적도 없고 충격적인 답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목사님이고 신학교 교수님 사모님이지만은 그 손주 7의 구원에 대해서 그 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나 못 만났나 이게 최고의 관심사로 그분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합니까? 큰애는 뭐 어느 대학을 갔고 뭐 둘째는 어디를 갔고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먼저 꺼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말입니다. 너 손주가 7이라고? 그래, 걔들이 어느 대학 다니냐? 어느 대학 졸업했냐? 뭐 삼성에서 연봉 얼마 받냐? 하나님이 그런 걸 물으실까요? 네 아이들이, 네 손주들이 나를 잘 아냐? 우리 하나님이 그거 묻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업도 마찬가지고 은퇴한 후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회에서 생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장사를 하도록 허락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퇴 후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서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꽤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사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그 끔찍한 말씀 기억납니까? 천국 문 앞인 것 같지요. 그 말씀이 벌어지는 그 상황이 벌어지는 곳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도 하고 뭐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내가 집사로 신방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나는 널 도무지 모르겠다. 이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언제 내 이름으로 했냐? 너 좋아서 했고 네 하고 싶어서 했고 하기 싫을 때는 언제든지 안 했고 네가 언제 내 이름 때문에 움직였냐? 네 기분대로 움직였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해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주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 따로 주님의 일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는 주님이 주신 목적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쓰는 일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 그러지만 우리는 개같이 벌 수 없습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 정성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쓴다고 우리는 혹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더러운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창기의 돈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이 속이는 저울을 쓰지 말고 자를 속이는 걸 쓰지 말고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돈, 그걸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게 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직업을 콜링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건 기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왜 내가 교사가 되고 왜 내가 농부가 되고 왜 내가 주부가 됐는데 왜 그걸 콜링이라고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가 되는 부르심, 선교사가 되는 부르심이나 내가 주부가 되는 부르심이나 교사가 농부가 되는 부르심이나 똑같은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교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 세상 일을 하는 거고 잘못된 겁니다.
이런 구분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구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주의 일을 하는 거고,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으면 이건 빨리 며느리들을 보든지 해서 넘겨줘야지.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만 요새 며느리들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설거지를 하는 것도 주의 일이 돼야 하고, 신방을 하는 것도 주의 일이 돼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든 이웃 속에서든 사회생활이건 가정에서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내게 명하시는 일, 성령이 내게 감동 주시는 일을 하면서 살리라.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 우리는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을 단박단박 내가 몰라도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구제금을, 이거 실화입니다. 어떤 분이 쓴 실화인데 제가 그분 이름은 메모를 안 해서 잊어버렸는데, 한 몇 년 전 크리스마스 때 이분이 돈도 많은 돈도 아닙니다. 적은 돈도 아닙니다. 한 300불 정도의 돈을 크리스마스 헌금으로 드리려고 하다가 이 헌금을 교회 헌금하는 것도 좋지만은 어려운 분한테 직접 전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 허름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집에 그 300불을 봉투에 넣어서 현관 밑에다가 넣어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어려운 분을 위해서 내가 크리스마스 때 그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헌금을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한 7, 8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분이 방송국에서 카메라 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7, 8년 지나는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까 자기 동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한 사람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고 하는 한국어로도 번역된 그 유명한 소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면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겁니다. 이 오두막이 처음 출판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팔린 이 작가가 너무 유명해졌습니다. 제가 그 작가 이름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 그 방송국에서 기독교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가 인터뷰를 하러 가는데 이 사람이 촬영 감독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작가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그 집이 어느 집이었겠습니까? 7, 8년 전에 자기가 300불을 구제헌금으로 현관 입구에 밀어넣고 온 그 집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인사를 서로 하는데 그 유명한, 이제는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된 이 작가한테 이 집에 사신 지가 몇 년 됐습니까? 한 20년 됐대요. 그럼 자기가 그때 그 돈 넣고 올 때 이 사람이 받은 겁니다. 너무 놀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집에 애가 여러 명 있고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8년 전에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300불 든 봉투 받으신 거 기억납니까? 이 작가가 당신이 어떻게 그걸 아냐고, 당신이 왜 어떤 모양이라고. 둘이서 너무 놀란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작가도 너무 놀란 겁니다. 세상에 그때 그 누가 준 헌금인지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당사자가 지금 한 8년이 지난 후에 자기 눈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자기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겁니다. 그게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아이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좀 잘 재미있게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썼는데 원고는 만들어졌는데 돈 300불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까 그걸 복사를 한 겁니다. 자기 그 글을 복사를 해서 한 2, 30불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이들한테 한 부씩 주고 주변에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가 쓴 건데 한번 읽어보라. 그러고 주었는데 이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이 되고 해서 몇 년 지난 후에 책을 출판하게 됐고
이게 출판이 1세, 2세, 3세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한국말까지 번역이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시발점이 바로 그 300불이었습니다. 이 작가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이거 복사해서 애들한테나 주변 사람들한테 줄 생각도 못 했을 거고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돈을 받아서 이거 어디에 쓸까? 그냥 한 2, 3일 생활비라고 쓰나? 아니다. 애써서 이 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영의 양식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복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는 김에 좀 더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어야 되겠다. 그런 엄청난 결과물이 된 겁니다. 내가 구제를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를 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물이 때로는 이렇게 8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알 수도 있고 또 모르면 어떻습니까? 내가 헌금한 그게 가난한 집에 그런 유명 인사가 먹었으면 하나님이 상을 더 주고 가난한 집에서 그냥 한 몇 끼 밥으로 먹어 없었으면 그게 상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한 일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매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높이 보시는 겁니다. 결과물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산을 비롯한 이 영남 지역에 호주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부산에 최초로 들어온 호주 선교사가 누군지 이름은 잘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참 기가 막힌 선교사님이 한 번 들어왔습니다. 1886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가 4월 5일에 인천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날 밤에 인천에서 걸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1886년입니다. 그런데 3년 후인 1889년에 헨리 데이비스라고 하는 호주의 청년, 미혼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자신의 누님하고 두 분이 호주 교회 파송을 받고 조선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셉 헨리 데이비스입니다. 32살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20대 때 인도 선교사로 단기로 갔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일을 해보니까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까지 받습니다. 이분이 신학 훈련을 받을 때 영국 에딘버러에 가서 얼마 동안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안식년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존 로스 선교사는 심양에서 조선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한국에 집어넣던 영국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엄청난 빚을 입은 분입니다. 그 존 로스 선교사가 에딘버러에서 이 헨리 데이비스를 만났는데 너무 귀한 청년이니까 조선 선교를 오라고 도전을 하는 겁니다. 꼭 그것 때문에 이분이 왔는지는 확실치 않은데 그런 과거도 있고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조선 땅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누님하고 같이 둘이. 그게 최초의 호주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서울에서 몇 달을 보냅니다. 조선을 배우고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남긴 글이 있는데 이 조셉 헨리 데이비스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몇 번 만나보니까 이거 32살 된 젊은 친구가 고전어를 너무 뛰어나게 잘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감각이 있어서 몇 달 배웠는데 한국말을 조선말을 술술 할 정도로 언어 감각이 뛰어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너무 좋은 선교사가 왔다고 기뻐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호주 선교사들이 서울에는 이미 선교사들이 꽤 있으니까 부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 헨리 데이비스가 서울을 출발해서 호남 쪽으로 돌아서 호주 부산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1889년 10월에 들어와서 그 이듬해인 1890년 4월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산에 4월 4일 날 도착합니다. 그런데 4월 5일 날 돌아가십니다. 33살에 돌아가십니다.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고전어 실력도 뛰어나고 조선말도 이제 한 6개월 배워서 이제 떠듬떠듬 설교도 할 수 있는데 제대로 된 설교 한번 하지 못하고 부산을 마음에 품고 부산에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동안에 장티푸스가 걸리고 또 다른 전염병이 걸리고 두 가지 전염병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할 때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로 4월 4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앞서 와 있던 한 선교사님 이분을 맞았는데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의사를 부르고 난리를 떨었는데 그 다음날 이 젊은 선교사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땅에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게 떠나시고 만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는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서 일도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왔냐? 야단을 치셨을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네가 꿈꾸고 네가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품고 있던 그 모든 계획을 내가 받았다. 네가 믿음으로 꿈꾸었던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이 호주 교회에 전해집니다. 자기들이 파송했던 그렇게 준비가 잘 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한 지 6개월 만에 그렇게 떠나고 마니까 호주 교회가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소식을 호주에 있는 젊은 신학생들이 듣고 젊은 목사들이 듣습니다. 조선에 대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목사 대신에 우리가 가야 한다 이런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호주에서 한국 땅으로 조선 땅으로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결과물이 많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예를 들었습니까? 선교사로 와서 그렇게 가신 너무 우리가 선교사도 아니고 흉내 내기 어려운 일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작은 예를 한두 가지 들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40년째 거의 30년이군요. 40년이 아니고 한 30년째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가족으로 이사로 이사장으로 지금도 함께 기도하는 그룹이 있는데 OM 모임에 가면 도로시 할머니라고 하는 분을 반드시 소개합니다. 저도 1994년에 OM 국제 네트워크 모임에 처음 갔다가 이분을 알게 됐는데 이 할머니는 은퇴하고 남편은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자녀들도 결혼해서 다 떠나고 혼자 살던 연금을 가지고 혼자 살던 할머니였습니다. 미국의 아주 평범한 넉넉한 분도 아니고 돈 있는 분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은퇴한 과부 할머니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너희 집 앞에 그 안에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많은 고등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아이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도전을 받습니다. 아유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70이 넘은 내가 저 고등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했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 이 도로시 할머니가 그런 성령님의 도전 앞에서 믿음으로 그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할까? 쿠키를 구워서 서양 사람들은 이 어머니가 구워준 쿠키에 대한 이 향수가 널리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서양 할머니들이 쿠키를 그건 집에 화덕이 있어서 다 굽습니다. 돈도 별로 안 듭니다. 밀가루 조금만 사면 되니까 쿠키를 굽고 차를 한 잔 만들어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일주일에 한 몇 차례씩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집에 와서 쿠키 하나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나하고 좀 얘기하고 놀다가 갈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나다니면서 종종 받은 할머니가 아이들 몇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럼 할머니하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가고 하는데 이 할머니가 그때 그 아이들한테 전도를 한 겁니다. 조지라고 하는 고등학생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할머니가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이 사람이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에 갔다가 선교사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몇 년 후에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헌신한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두 사람이 신혼여행을 트럭을 빌려가지고 트럭 뒤에 스페인어로 된 성경이나 이 서적들을 잔뜩 싣고 멕시코로 신혼여행을 갑니다. 그게 OM이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3,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지금도 파송하고 있는 Operation Mobilization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그때는 OM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도로시 할머니는 자기가 전도한 이 학생이
나중에 지금 아직 살아계십니다. 한 90쯤 되셔서 지금 영국에 살아계시는데, 미국인인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그냥 평범하게 집 앞을 지나다니는 고등학생한테 전도한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먼저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다음에 제가 천국 갔을 때, 아유, 할머니가 도로시군요 하고 제가 그 할머니를 아는 척하면 이분이 놀래 자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킴버지라고 하는 시카고의 한 교회 교사가 있었습니다. 이분도 그냥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 주일학교 반에 남자아이가 하나 왔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는 수선공이었습니다. 얘가 구두방에 이제 시골에 살다가 너무 가난한 집 자녀로 살다가 구두방에 취직을 할 때 이 구두방 주인이 자기 친척이었는데 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 술 마시고 딴짓하면 안 된다. 밤에는 시카고 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된다. 이런 몇 가지 약속을 받습니다. 그 이 아이가 가난한 집에서 이제 시카고 큰 도시로 나와서 말하자면 취직을 한 셈이지요. 그 약속대로 사장님이 가라 그러는 교회를 갔는데 그 주일학교에 킴벌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 킴벌 선생이 예를 보니까 이분이 남긴 글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한 아이를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200년 전인데 그 당시 미국 사회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부모들도 얘도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이라고는 접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킴벌이 놀랬다고 할 정도로, 그러나 글도 몰랐습니다. 나이가 한 몇 살이나 된 애가. 이 킴벌 선생이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구두방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아이가 그때 킴벌 선생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 그 말을 들을 때 자기 마음속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D.L. 무디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순종을 하고 사람을 섬겨도 이런 일은 잘 안 생길 겁니다. 괜찮습니다. D.L. 무디면 어떻고 그냥 옆집 아저씨로 살다가 천국 가면 어떻습니까?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평범한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작게 헌신한 일들이 때로 역사 속에서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꿈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이웃들 속에서 어떻게 했든지 내가 내 머리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내 삶의 길을 마감하리라.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삶의 자리가 감옥이라도 삶의 자리가 황폐한 곳이라도 여러분 그 환경이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사형수도라고 편지를 주고 받는데 한 사람은 한 5년째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근데 한 사람은 딱 한 번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신문에서 제가 그 사람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고, 그 아버지가 술 먹고 술 주정뱅인데, 어머니를 때려도 그냥 때리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맞는 걸 늘 봤는데, 얘가 자란 다음에 어머니를 때려 눕혀서 몽둥이를 들고 어머니 머리를 찍으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도저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아버지를 밀치고 결국 그 아버지를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 사형수가 됩니다.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얘가 중학교 때는 반에서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도 잘했답니다. 그런데 환경이 그러니까 대학을 못 가고 어영부영 살다가 그런 사고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감옥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고 이제 나이가 벌써 꽤 됐습니다. 이 청년이 감옥에서 이제 사형수가 됐으니까 사형이 언제 집행될지 모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있고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가 와서 예수를 믿으라 그러는데 아버지를 죽인 나 같은 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실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꿈에 찾아오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하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늘 밤에 꿈을 꾸다가 깨다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 교수형을 당할지 모르니까 종종 꿈에 자기가 교수형 당하는 꿈을 꾸는 겁니다. 근데 그날도 교수형 끌려나가서 목에 밧줄이 걸리고 얼굴에는 두건이 쳐져 있고 목에 걸려가지고 밑에 의자가 빠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는 이런 꿈을 꾸다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깨는데 그날도 그 꿈을 꾸는데 그날은 조금 달랐던 게 뭔가 하니까 목에 탁 걸려서 막 캬캬 하는데 이 두건이 약간 이렇게 벗겨지는 겁니다. 두건이 벗겨지는데 분명히 자기가 매달렸는데 두건 속의 얼굴이 예수님 얼굴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꿈에서 그 예수님 얼굴을 보고 꿈에서 깨어나서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누가 너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그런데 이미 그런 전도를 많이 받던 터에 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 교수형에 매달려서 이렇게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전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이 사람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는 사형수를 최고수라고 그럽니다. 이름표도 빨간 이름표가 다릅니다. 사형수는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한 몇 년 전입니다. 벌써 이 사람에 관한 제가 글을 처음 읽었을 때가 그때 당시에 600명을 전도해서 결신시켰다고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 사람이 놀라워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 옆 감방에 서울에 있을 때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러 가면 만났던 그 원아무개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하고 서로 알던 사이였던 겁니다. 같은 감방에 오랫동안 있으니까 우리 교회 설교문이 그 집으로 그 원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설교문이 매주 가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서 김진태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야 진태야 우리 박 목사님이 네 얘기를 했어.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설교한 걸 읽고 나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목사님 이런 건 맞는데 이런 건 틀렸습니다 하고 내가 인용한 자기 얘기를 교정을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600명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무기로 감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요새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교도소에 파송을 했다고. 누가 여기에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살면서 예수 얘기를 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고. 그리고 한동안 그 광주 감방에는 석 달간 한 방에 있다가 석 달이 지나면 전부 방을 바꾼답니다. 그러니까 석 달간 열심히 한 7, 8명 살면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 놓으면 또 새로운 사람을 보내주는 겁니다. 또 한 석 달간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여러분 감방에 사형수로 갇혀 있지만은 거기가 자신의 사역지라고 얘기하는 더 이상 자신에게 감방은 감방이 아닌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생기는 일입니다. 비록 내가 옛날에 죄를 지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엉터리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산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감방은 감방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 그러니 사형수들이 전도하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감방에서는. 뭐 사소한 잡범들이 전도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물며 우리가 지금 감방 밖에 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막 코로나 때문에 세상이 어렵고 불신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고 아닙니다. 그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1세기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피를 먹는다 그러고 기독교를 얼마나 저주를 했습니까? 로마 황제부터 시작해서 그 거대한 로마의 권력이 교회를 짓밟던 그런 때에도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은 그 세력 앞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회 핍박이나 복음에 대한 핍박이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의 핍박하고 비교를 하겠습니까? 전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그래도 문제없이 끄떡없이 지내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겠느냐 사람의 일을 하고 살겠느냐 우리의 결단이 부족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 가방끈이 얼마나 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 갈 것인가. 내 머리가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다 가겠다. 이런 결심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시급한 일입니다. 이 결심만 우리에게 있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를 놀랍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뭐가 될지 특히 당회원들이 리더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오손도손 잘 지내라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고 그 다음이 뭡니까? 대구에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생명을 심는 것입니다.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를 하나님의 일로 나는 또 내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샘물교회에 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서울영동교회 17년 사역을 마치고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사람들은 제가 담임 목사직을 그만두고 내려갔다고 용기가 있다느니 모험심이 강하다느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등을 때밀어서 서울영동교회 목사직을 내놓고 풀립개척교회를 나간 것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 너무 길고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98년 10월에 분당에 내려갔습니다. 그 이듬해에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무슨 연락을 해왔는가 하니까 복정동 구성남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에 성남시 기독교연합회가 한 800교회가 있습니다. 성남시에. 그 중에서도 좀 규모 있는 교회들이 매일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닷새 한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와서 아침밥을 먹고 가도록 하는데 샘물교회에서도 와서 좀 봉사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해야죠. 그런 봉사 당연히. 그래서 맨 처음 갈 때는 제가 성도들 한 10몇 명하고 같이 새벽 5시에 갔습니다. 그 필요한 쌀, 반찬거리 다 가져가서 거기 기구만 딱 있습니다. 아침에 이제 한 1시간 반 걸려서 조리를 해서 6시 반부터 한 1시간이나 1시간 반쯤 한 300명을 밥을 먹이는 겁니다. 그 시설은 성남시에서 준 시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을 빼고 한 200여 교회 정도 규모 있는 교회들이 1년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 그러면 다 돌아갑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 7, 8년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지났는데 그 해에는 언제 와달라는 연락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합회 총무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너무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구성남은 굉장히 가난한 동네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도 거기가 옛날에 기가 막힌 빈민촌이었습니다.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은 아니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아침밥 한 끼 주는 것을 800교회가 그걸 못한단 말이냐. 생각할수록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자꾸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학교도 시작을 했고 교회도 지금 일이 많고 그 일을 한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교회가 이런 일도 하나 못해가지고 되겠나. 내가 연합회 임원은 아니지만은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데 너무 불편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한번 그런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교역자 중에 한 가정, 또 나중에 장로가 된 지금 공동체에 헌신한 집사 부부, 그리고 또 한 다른 지금은 역시 장로가 돼서 잘 섬기고 있는 세 가정 6명의 부부가 내가 하는 얘기를 듣고 목사님 그거 한번 해봅시다. 너무 중요한 일인데 우리 세 가정이 매일이라도 나가서 한번 봉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재정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뭐 그때 일을 굉장히 많이 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성남 사람들에 비하면 먹고 살만한데 분당 사람들이 생활비에서 5% 줄이자. 지금 헌금 더 하라 그러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제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자원해서 하자. 억지로 하지는 말고 구 성남의 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달에 밥 한 끼 대접한다 생각하고 생활비 5% 택시 2번 탈까 한 번만 타고 외식 2번 할까 한 번만 하고 조금씩 아껴서 헌금을 하자. 5% 헌금을 시작하고 60평 정도의 그 구 성남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2층 60평 하나를 빌렸습니다. 일주일에 2번만 밥을 나누어 줬습니다. 매일 300명 이상을 먹이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감사하게도 해봅시다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 없이 그 어려운 일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가 단독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남시 사역으로 활동을 넓힐 테니까 시작할 때 샘물교회 이름은 아무 데도 안 들어갈 겁니다. 어떤 서류에도 안 들어갑니다. 한 몇 달만 해봅시다.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놀랍게도 교회 헌금을 보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이 목사님 내가 전세비 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무슨 기계값 내겠습니다. 내가 쌀 일주일분 내겠습니다. 그 성도들도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될 건가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그런 광고가 나오니까 그런 성도들이 속출을 하는 겁니다. 교회 예산 거의 안 썼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동안 그 봉사를 하는데 한 석 달쯤 한 후에 제가 성남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을 만났습니다. 그쪽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와서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를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사회분과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우리 분과위원장 없습니다. 나만 분과위원장으로 임명을 해달라. 그러면 내가 이 사역을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이름으로 하겠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것 없고 가끔씩 와서 밥을 한 번씩 먹고 가고 봉사할 수 있으면 와서 봉사해라. 왜냐하면 한 교회가 그걸 꾸준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풀타임 사역에 처음에는 부목사를 교회 일 절반, 그 일 절반에서 풀타임으로 세웠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풀타임으로. 지금은 이제 두 번째 상임이사가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친구도 생각해 보니까 대구 사람이거든요. 중국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지금 와 있는데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이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 교회들이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올 정도로 불신자들 어느 은행에 무슨 그 친목회 이런 데서 선교는 못해도 불신자들이 어려운 사람 돕는 일 그러면 나서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배우들이 내려옵니다. 한 달에 한 번 꼭 내려옵니다. 꽤 유명한 배우도 속해 있습니다. 지금은 아주 잘 돌아갑니다. 풀타임 사역자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전부 연결하고 네트워킹 만들고 교회들한테 내년 3월 달에 어느 날 한번 와주세요. 거절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런 일을 거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로 있다가 이제 은퇴하면서 대표를 이제 후임 목사님한테 넘겨줬는데 성남시장한테 연락이 옵니다. 비서실에서 목사님 사랑마루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시장님이 꼭 밥을 한번 대접을 하려고 한. 시장님이 바쁜데 그런 일로 왜냐하면 이재명 시장이 저하고 여러 차례 다른 일 때문에 만난 사람입니다. 그것 때문에 뭘 일부러 밥 먹자 그러냐.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더니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통해서 또 연락이 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집사거든요. 이찬수 목사가 그 양반도 대구 사람이네. 그 양반이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냥 한번 시간 내주세요. 사랑마루 때문에 제가 이찬수 목사하고 함께 그 이재명 시장이 밥 사는 데 가서 건사하게 밥 얻어 먹었지 않습니까? 목사님 고맙다고 우리 시에 이런 걸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조금 지나니까 수정구청장이 연락이 오면 이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 밥 대접하겠다 안 그러고 내 사무실로 인사를 오겠다는 겁니다. 아유, 인사 오지 마세요. 내가 다음에 한번 구청장실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불신자인데 이 양반이 국장을 한 서너 명 데리고 그리고 우리 그 정자도 우리 동네 통반장을 데리고 한 7, 8명이 제 사무실에 와서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가난한 동네를 위해서 교회가 이런 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불신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인사는 제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마루라고 하는 조직 때문에 이 조직을 아는 사람들은 교회가 정말 귀하다. 여러분, 매일 300명 이상이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자꾸 도전을 하시니까 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교회다 내놓으면 교회가 이거 너무 힘들다 그럴 건데, 근데 놀랍게도 우리 장로님들도 저를 닮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뭐 돈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거 따지기보다 이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나 원하셔야 하나 그것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자. 제가 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버릇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돈 얘기부터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 초짜 장로가 들어오지 않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이거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에 맡기는 일일까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마음이 모아지면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건 우리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 나아가는 길이건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겉보기에 하나님 일 같아도 그게 설교든 종교 행위건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일 같아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고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자리로 초대받으신 것을 축하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부터 함께 누리는 우리 성동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